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님이 함께 영접오고 세 번 사바로 돌아와 가족을 구제하다. 나는 미타연불의 연우장소교이다. 20년 전에 나는 두 눈으로 직접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께서 나의 어머님을 접인하러 오신 것을 봤다. 그런 비할 바 없이 수승하고 장엄한 광경은 지금까지도 눈앞에 선하다. 그래서 나는 이 불가사의한 연불가문 사례를 말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길 바란다. 나의 어머님은 이름이 장황면이며 생전에 타이중시 대하구에서 살았다. 어머님은 일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결혼 후에 힘들게 남편을 내조하며 자식들을 가르쳤으며 늘 우리 8명의 자녀들에게 마음에 선한 생각을 품고 남을 기꺼이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어머님도 몸소 실천하여 매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도왔다. 어머님은 75세가 되던 해에 폐암을 앓게 되었는데 3년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병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1998년 세상을 떠났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불법을 배우지 않은 자녀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전혀 몰랐었다. 다행히도 나의 여동생 순아가 공원에서 연부라는 사람 한 명을 알게 되어 어머님을 위해 2차례 존염을 안배할 수 있었고 우리도 이로 인해 스님 한 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출가하신 스님께서 망자를 위한 존염에 대해 좀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믿었기에 스님께서 우리 집으로 오셔서 머물면서 우리를 이끌고 연부를 해달라는 간청을 드렸고 스님도 자비롭게 허락을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스님을 따라 연부를 하며 함께 어머님을 위해 존염을 해드렸다. 5일째 되던 날 저녁 8시쯤에 다들 존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문득 관세음보살과 아미타 부처님께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어머님의 발이 있는 방향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나는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곧바로 내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때 그 장면은 지금까지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관세음보살님은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 위쪽에 흰색 두건이 아래로 나부끼고 있었으며 용모는 젊고 장엄하여 마치 20대와 같았다. 그리고 온몸이 황금색인 아미타 부처님은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허리를 굽히고 손을 들이우며 자비롭게 나의 어머님을 접인하려 했다. 이 장면은 나타난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사라졌다. 이어서 나는 흰 연기 한 덩어리가 냉장고의 유리로부터 솟아나더니 위로 날아오르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좌우로 흔들거리는 게 보였다. 연무 속에서 어렴풋이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다. 내가 속으로 답답하고 조급해할 때 흰 연기는 마치 감흥을 받은 것처럼 재차 좌우로 흔들거리더니 이때 어머님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어머님의 상반신이 냉장고 위쪽에서 나타나더니 먼저 앞줄에 앉아있는 손자들을 보시고 또 뒷줄에 앉아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주변을 두루 살펴보시고는 몸을 돌려 우리를 등지고 있었다. 갑자기 어머님은 다시 몸을 돌렸는데 그때 냉장고 위에 놓여있던 검정색 해청이 자동으로 어머님의 몸에 입혀져 거사의 모습으로 변했다. 어머님은 해청을 입어본 적이 없었기에 호기심이 생겨 팔을 펼치고 계속 해청의 큰 소매를 바라보았다. 이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다시 몸을 놔두셨다. 부처님은 문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손을 들이워서 어머님을 접인하여 왕생시키려고 하셨고 어머님은 아미타 부처님을 뵙자마자 즉각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 그 당시에 나의 가장 작은 여동생은 바깥에서 무척 벅적벅적하게 수많은 악기 소리가 들렸지만 밖에 나가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중에 인연이 있어 서방 접인도를 보고 나서야 문득 깨달은 게 알고 보니 극락세계의 보살님들이 함께 오셔서 어머님의 극락왕생을 환영해 주신 것이었다. 동생은 또 어머님이 서방 정토에 왕생한 후에 3번이나 돌아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어머님과 함께 산보를 했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극락세계의 팔공덕수를 가져와서 동생에게 마시라고 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동생을 괴롭혔던 인후염도 그 뒤로 완치가 되었다. 세 번째는 어머님이 동생에게 서방 정토에서는 먹는 게 매우 편리해서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만 하면 눈앞에 나타나고 먹기 싫으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말해 주었다. 어머님은 또 극락세계는 생각을 음식으로 삼는다고 강조하면서 말했다고 한다. 이것은 20년 전에 발생한 일이다. 어머님이 부처님의 접인을 받아 왕생하는 것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나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에 대해 확고한 믿음이 있다. 지금까지도 나는 매일 연불회에 가서 연불을 하고 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시대에는 어떤 수행을 닦는 것이 가장 좋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집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법 시대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더라도 한 사람도 도를 얻기 어려우니 오직 연불을 의지해야만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말법 시대에는 가르침도 많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가르침과 사람의 근기가 서로 맞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은 이가 드물다. 연불 법문을 수행하는 이만이 나고 죽음의 고해를 뛰어넘어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빛 가운데 비치고 부처님 가운데 부처님이신 아미타불을 불러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에 드시기에 앞서 말법 중생들에게 해탈과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정토법문을 남겨주셨다. 불자라면 부처님이 일러주신 이 정토법문을 기쁘게 받아 지녀야 할 것이다. 나고 죽음을 벗어나는 빈틈없는 해탈 공부. 어렵고 어려운 일은 죽음뿐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죽음이 올 때 그대여 죽음을 죽음이라고 알아서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가? 나고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려고 그대는 공부를 해 두었는가?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순간 모든 감각은 다 흩어져 버리고 가족도 이웃도 다 떠나버린다. 명예도 위엄도 재물도 다 사라진다. 따르던 이들도 헐뜯던 이들도 함께 갈 수 없는 죽음의 길에 오직 함께하는 것은 정토를 그리던 이 마음뿐. 자나깨나 아미타불을 그리던 마음의 빛이 죽음의 길을 환하게 비추어 한순간에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 정토에 태어나면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미륵보살 같은 수많은 보살님께 에워싸여 연꽃 속에 태어나며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리라. 죽으면 가장 아끼던 몸이며 눈, 귀, 코, 혀 같은 모든 감각기관이 한꺼번에 허물어져 다시는 쓸 수 없게 된다. 그뿐인가. 사랑하던 가족과 이웃들도 영영 헤어지게 되고 피땀 흘려 모은 재산도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부리던 이라도 숨길 한번 끊어지면 한 사람도 뜻대로 부릴 수 없다. 이 같은 죽음을 맞이하여 창자를 끊는 듯한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다. 죽음의 세계는 친척도 없고 벗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다. 시커먼 어둠의 두려움 속에는 살려달라고 부를 이름도 모습도 없어 지은 업대로 곤두박질치며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살아있을 때 가족이나 이웃이 이런 괴로움 속에 몸부림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힘이 될 수 있을까? 나아가 우리는 스스로 이 같은 죽음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를 대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고 죽음만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삶의 문제를 깔끔히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온갖 현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갯불 같음을 깨달아 욕심과 애착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아미타불을 그리는 마음을 키워나가고 보현보살의 10가지 큰 원을 닦으면서 정토에 태어나기를 소원해야 한다. 이렇게 힘써 수행한 이는 죽음에 이르러 한꺼번에 온갖 세상 인연들이 사라질 때 불보살님의 가피의 핏살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정토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하여 한순간에 극락 정토의 연화 속에 태어나 아미타 불림의 수기를 받고 자기가 성불할 때와 나라와 이름을 밝게 알 수 있다. 이 얼마나 뛰어나고 시원한 일인가. 이 가르침을 믿고 실천하는 이는 죽음을 뛰어넘어 번뇌의 굴레를 벗어나서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나아가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까지도 인연 따라 구제하게 될 것이니 어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윤회의 깊은 강에서 건지지 못할까 걱정할 것인가. 죽은 사람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 정토의 맑은 가르침을 따른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해보기가 어려운 모든 근심과 집착을 놓아 버리게 된다. 또 정토의 부신 핏살에 눈이 뜨여 한마음 한뜻으로 정토에 태어나길 소원하게 되나니 다시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게 되더라도 끝내 정토를 향한 큰 소망을 남김없이 어느 생엔가는 이루게 된다. 사람 몸을 받고서도 정토의 길 안 닦으면 보배산에 들어가서 빈손으로 나옴과 같도다. 중음신제도법 정토와 밀교의 핵심되는 가르침.